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표적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서 떡을 살까? 어디서 떡을 살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네 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단독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 5,000명의 숫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속에도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에만 집중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분량이에요. 도시락이죠. 이 한 사람의 분량이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2만 배의 축복의 이야기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근거로 나에게도 2만 배, 3만 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종류의 복을 구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표적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표적이며,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지고 완성되어지는 표적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표적 이야기는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이야기와 아주 쌍을 이루면서 중요한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포도주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포도주가 진정한 하늘의 포도주임을 우리 가운데 사인해주는 그러한 표적이라면, 오늘 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표적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담고 있는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번째 표적 이야기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놀라운 표적이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멘. 그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상황.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많은 무리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 갈릴리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특별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과 기적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왜 주님이 메시아인가를 전혀 모른 채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베데스다의 이야기도 유월절 명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표적 역시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민족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생명의 구원함을 얻고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을 진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 그 의대로 구원받은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들인데,
오늘 오병이어의 피적은 이렇게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이 광야 빈들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빈들 광야입니다. 뭘 먹으려고 해도 식당이 있어야 먹을 것 아니겠어요? 또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당, 또 음식, 이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빈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이 마을로 들어가 뭔가를 좀 먹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 아무런 가게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떡을 만들까? 또 마을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좀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 광야에 내렸던 만나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땅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와 계신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열어주시고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땅의 방법,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들을 먹이겠느냐? 성심당을 갔다 와야 될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이들의 시선을 하늘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너희 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는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안 궁금하세요? 근데 이 빌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빌립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4절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지금 이 빈들, 이 광야는요 베세다에 있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어요. 게다가 이 빌립은 아주 현세 중심적인 인물임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14장 8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서 그것만을 믿고자 하는 이 현실 중심적인 제자의 대표가 바로 빌립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이곳은 빌립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베세다 지역의 광야요 빈들이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이 빌립에게는 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겠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빌립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빈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곳.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인본주의의 답, 세상의 해답을 구하시고자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늘의 시선을 갖게 하려고 주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빌립에게 찾아오신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묻고 계신 거죠. 빌립은 주님이 예상한 대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빌립에게는 이 계산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2만 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1,000원 김밥을 사주면 2천만 원이 들어가겠구나. 이 200데나리온이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만 먹여도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의 이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돈도 없고,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양을 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빈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게 빌립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200데나리온, 20, 200 또는 2천, 2만, 이러한 숫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헛된 기대와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숫자로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은 불충분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됐어요.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은 200을 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돌려주었을 때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들게 되지요. 결국 우상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이 200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계시록 9장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그러니까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2만만의 마병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 2만, 또 2000, 또 20, 이 모든 숫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본주의 속에서 고통받는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20, 200, 또 2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빌립의 시선을 하늘을 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러한 은혜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 아닌 인본주의 대답이었어요. 빈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환경에 갇혀 불가능한 한계를 고백했던 게 빌립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이때 우리의 해결책은 땅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늘의 시선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병이요. 오병이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첫 번째 대지는 빌립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안드레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에게는 그가 주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관점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였어요. 지금은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사량이 필요한데 이 작은 것, 작은 도시락, 하지만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안드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직 온전히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시선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안드레는 철저히 복음적 중보자로 살아왔음을 보여줘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보세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적 중보자의 역할.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는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환경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이 속에 함께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리고 오병이어 5,000명. 우리가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앉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영혼들이 오병이어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시고 앉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이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아직 주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저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제자들의 순종으로 더불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면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걸 보는데, 오병이어에 오는 은혜의 숫자라고 했어요. 5,000명의 오도 은혜의 숫자예요. 우리는 베데스다의 행각 5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의 숫자 5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무엇이 은혜인가? 떡의 분량이 많아진 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아모스 8장 11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먹이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이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은 세상에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도할 만한 양의 목자가 없어.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근과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 그게 세상의 영혼들이에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떡을 마음껏 나눠주시고자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거고, 그렇게 주님께 모여든 모든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삶의 모든 조각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이 낭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것만이 낭비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세상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 시간, 건강,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은 배고픈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는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받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바구니에 가득 떡을 채워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자, 그런데 왜 12인가? 12은 3 곱하기 4,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4라고 하는 세상 속에 이루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12 제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12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12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의 결론적 이야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에 만나가 나오게 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내용,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실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늘의 시선이 아닌 땅의 시선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주님을 알아본 이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뭔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도 복음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을 주님은 거부하시고 산으로 피하여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고 세상의 힘을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주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야?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키도 작아.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선지자로 보여요. 마치 오병이어처럼 겨우 자기 혼자나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작은 모습의 우리 주님이셨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먹이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2만 배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히 그 주님이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은 생명의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땅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